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학교 가거나 일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시나요? 갔다 올게! 그러고 가시나요? 아니면 말도 없이 그냥 가시나요? 그냥 조용히 가시는군요. 블레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먼저 나가는 사람에게 나중에 나가는 사람이, 다른 블레싱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는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 2월에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분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근감 있는 종교, 한국에서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가 뭘까요? 불교입니다. 23.3%입니다. 그 다음이 카톨릭이고 19.9%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19.6%입니다. 그러면 호감이 가는 종교는 뭘까요? 이게 친근감이랑 호감은 좀 다르죠. 친근감은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내가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 호감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인데 카톨릭이 24.7%고 불교가 23.4%고 개신교가 16.2%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 역시 뭘까요?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더라고요. 요즘 불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신교는 우리가 있는 개신교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가장 거리감을 느끼는 종교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모든 종교와 전체 응답자 중에서 54.7%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의 말이나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이 74.6%고요. 그다음에 일반 성도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75%가 넘는다고 합니다. 마음 아픈 현실이지요. 그리고 교회하면 뭔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모임보다는요,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기주의적인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요즘에 한국의 어떤 분위기나 또 미국도 이민사회 우리가 겪게 되다 보면 많은 같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1225년에 태어난 우리 중세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1200년대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교회를 짓고 땅도 많이 갖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1200년대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교회 다니기 어렵다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시대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장애물이 뭐냐면요, 세속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나 일반 기업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도 뭔가 다른 삶의 고백과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 예를 들면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 2, 3장을 보면 그들도 어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었고,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삶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원했지만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과연 일반적인 예를 들면 친목단체와 다른 게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난 크리스천과 나와 다른 게 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 있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함께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게 되지요. 그 결과 세계 곳곳에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함께 되어지고, 그들의 입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누구나 와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본받고 싶은 교회, 손가락질하는 성도가 아니라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 안에 정말,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되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나 가운데 충만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정말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도 우리가 늘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흘려보낼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각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각 다른 나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비록 전 세계에 퍼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교육을 지키면서 그들이 유대인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율법을 계속해서 배워왔던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 그게 정말로 그들의 언어를 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쨌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깨달을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들 핵심이 누구입니까? 12제자들이잖아요. 갈릴리 중심의 시골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생업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되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말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라든가 저 또한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어떤 서론, 본론, 결론에 그 다음에 본론에 1, 2, 3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게 하면서 정리되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계획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계획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도 계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여유를 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엄마들끼리 만나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을 부모님들이 만나면 또 그의 나이에 맞는 청소년들끼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만나면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은 잊어버린 채 이 땅의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또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나라, 그 지역의 말들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셨고 또 그 말을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 8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귀가 열리는 거죠.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들의 귀가 닫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반대로 제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찾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손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말하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그분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분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서서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들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른 채 그들이 들려지는 것만을 가지고 그들이 삶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몸이 뜨거워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이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죠. 내 마음보다는 주님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내 방식보다는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동현 형제 그 이사 도와주고 동현 형제 부모님을 잠깐 봤습니다. 동현 형제 부모님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시고 보니까 어저께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동생도 감리교회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아들내미 뒷바라지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1년 반 있다 이사 갔는데 그 저쪽 월러크릭에서 이제 거기 디아볼로 CC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담빛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그 교회였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제 저러다가 신학교 간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했었다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디아볼로 저쪽에 커뮤니티 칼리지 다닐 때 그 담빛교회 멤버들이 거기도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거기 청년들은 거기 이제 김용규 목사님이 그 선한샘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몬슈레에 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선한샘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담빛교회를 이제 맡아서 갔을 때 선한샘 교회에서 청년들이 같이 따라갔던 청년들이 몇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디아볼로 CC에 다녔던 청년들 중에서 UC 데이비스에 입학한 친구들은 또 차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멤버들이 구성되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열심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는데 새벽 예배부터 다닌 거예요. 동현 형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가는 게 본인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간단히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와서 또 자고 새벽 예배 가고 그다음에 수요일인가 금요일 일주일에 2번 교회에서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가 이해가 되어야지 이제 믿게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아는 선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를 거꾸로 증명하려고 했더니 그게 더 어렵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이제 논리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게 되면서 거의 1년 반, 2년 동안 거의 교회에 정말 신학교 갈 것처럼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동생도 교회 다니는데 그 부모님이 동현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히 서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3시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3시는 몇 시죠? 아침 9시잖아요. 아침 새벽에 6시부터 모여서 기도했는지 그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시간이 쉽게 말하면 9시였다. 아침 9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9시에 교회에서 기도하냐고, 어떻게 모여서 기도하냐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너무나 바쁘잖아요. 모두가 다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뭐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기억나시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번 집회하죠? 새벽 예배하죠. 10시 예배드리죠. 그다음 저녁 예배드리죠.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 터졌죠.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벌써 30년, 40년 전에는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안 바빴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흥회 해봐서 알겠지만 주중에는 너무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말도 어려워요. 근데 그건 우리만은 아니에요. 한국도 이제 요즘 부흥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이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회가 많아진 것도 교회가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각자가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9시에 모여서 기도할 만큼, 9시까지 모여서 기도할 만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더니 서서 담대하게 자신들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핍박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무덤을 파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다니엘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러니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본문이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 모체가 되어 있던 에피스코팔 처치지 않습니까? 성공회인데 교회 안에서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설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옥 외 설교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오후에 설교를 시작한 게 웨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갔어요. 광부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창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교회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말 타고 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법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우리가 이제 KMC는 그게 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UMC에는요, 여러분 레이 엘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다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평신도 중에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7집사 같은 경우에도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환상은 비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뭔가 이제 그 이미지네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표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이제 청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참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냥 돈 걱정 없이 맘 편히 사는 거 너무 안타깝죠. 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 살려면 여러분 건강하고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대우를 받고 돈이 없으면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굳이 난 돈 필요 없어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합니다. 요즘 애들 본인이 필요한 것만 벌고요. 내가 만약에 유럽 여행 가고 싶어 필요한 게 1,000만 원이다. 그래 여러분 열심히 1,000만 원 법니다. 그리고 여행 갑니다. 직장 그만두고. 삶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목표, 그냥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고요. 오히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취의 고백이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고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돈과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사는 거에 만족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밀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간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잖아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로 달려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축하 줄 수 있지만 태어나는 순간 언젠가는 그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요,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의 주님을 만날 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거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도 알고 있고 내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대학 가야 되고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거고요, 성도가 성도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 서연 얘기 해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서연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서연이가 UC 데이비스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샌디에고에서 답이 온 거예요. 웨이팅리스트가 풀려서 샌디에고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서연이의 계획은 MPB가 합격을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휴먼 바이오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다 이제 룸메이트까지 정하고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가는 걸로 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샌디에고에서 웨이팅리스트 풀려서 온 거죠. 근데 UC 샌디에고에서는 휴먼 바이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멘붕이 왔죠. 일주일 내내 그거 갖고 이제 분석하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뭐 이게 장점 막 얘기해요. 막 저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어저께는 요즘 새벽 예배 같이 가자고 하는데 새벽 예배 안 오다가 어저께는 또 새벽 예배까지 와서 같이 기도하고.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서연이한테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 비교 분석표에 1번, 2번, 3번 쭉 올라가는데 제일 B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근데 솔직히 데이비스를 가나 샌디에고를 가나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본인에게도 그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서연이한테 너가 학교 가는 이유가 뭐니? 대학교 가서 소셜라이징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소셜라이징 하는 목적이 뭐야? 그냥 인조이 하는 거야? 아니면은 대학교 소셜라이징을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떤 앞으로 삶을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학교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게 되어도 그 직장을 통해서 그냥 너가 필요한 것을 버는 거에 만족하는 거냐, 아니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서연이가 이제 이름이 서현이잖아요. 이게 새벽 햇살이거든요. 저희가 기도할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이제 서연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으로의 삶을 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스텝을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야 부모님 품 안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거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님 품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고민들 없이 그냥 나가면 그냥 요즘 애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요, 알게 된 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 물결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다른 의미의 세속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 강림절 교회에 우리가 생일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삶을 드리고 있는가? 아침 9시 밤새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주어진 시간에 메인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경험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